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금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자, 오늘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몇 년 공사 만에 성전을 건축하였죠? 땡. 몇 년 공사를 했을까요? 땡, 땡. 7년이죠, 7년. 7년 공사이고, 그리고 그가 자기가 거처할 왕궁을 위해서는 몇 년 공사했죠? 13년. 또한 몇 년입니까? 20년. 그러면 솔로몬이 왕위에 있은 지가 몇 년이죠? 몇 년 있었어요? 40년. 그러니까 40년 왕위에 있을 동안 20년은 뭐 했다? 집짓기 했다, 집짓기. 자, 오늘은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렇죠? 성전이 완공되면은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성전의 역할은요,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뭐하리라? 만나리라, 만나리라.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 뭐가요? 성막, 성전은 만남의 장소.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가 그, 그것을 이제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라는 행위를 가지고 제사라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어떤 증표가 필요하잖아요. 증표. 여러분, 뭐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집안입니다. 어, 자녀손손 대대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사, 절 이런 것들은 아예 모르고 자랐죠. 그런데 이제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집은 이제 제사를 안 지내니까 모르는데 제사 지내는 집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사밥이 맛이 다르다. 들어보셨습니까?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제사밥, 차례를 지내는 그 제사밥이 일반 밥하고 먹어보면 맛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자기들이 뭐 다르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귀신이 왔다라는 또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증표. 귀신이 와가지고 밥 먹고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귀신이 와서 그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귀신이 먹을 일이 없죠. 왜? 영적인 존재가 왜 육적인 존재가 먹어야 될 음식을 먹습니까? 그리고 그걸 안 먹는들 귀신이 뭐 힘이 빠지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사람은 그걸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라는 것을 공급받지만 영적인 존재는 음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잖아요. 그럼 굳이 그 음식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뭐 어,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뭐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나보거나 해가지고 제사밥도 뭐 똑바로 못 챙겨 먹는 귀신들도 있다는데 어, 귀신들이 뭐 거기서 이야기하는 귀신들은 자기 조상신들이 되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은 그 제사를 지내가지고 제사밥을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어, 또 다른 생각해 봅시다. 어, 다른 종교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신들이 진짜 와가지고 그 제사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왜 안 먹을까요? 뭐 불교나 다른 종교가 막 제사를 지내요. 음, 그런데 그 제사의 밥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관으로 보면 왜 안 먹을까요? 어? 그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우상이 진짜 신입니까? 신이 아니잖아. 신이 아니니까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그 제사밥을 안 먹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 성전은 어떤 기능이 있다? 뭐 하는 곳이다? 만남의 장소다 했어요. 그리고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면은 손을 잡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어이구 소 한 마리 어이구 오늘 소 한 마리 뜯겠네 양을 먹겠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드시느냐 아니잖아요. 향기로운 제사로서 원죄로 다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요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향기. 잿덩어리는 전부 다 끌고 모아가지고 전부 다 밖에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나를 만나 주신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상이 없단 말이에요. 우상이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궤. 언약궤,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이라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은 성물이라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네모난 상자예요. 궤. 어? 궤예요. 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세 가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 무슨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뭐가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중요할까요? 아침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성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직자를 이야기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쓰임 받는 것을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적어도 3시간 전에 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누굽니까? 고자로 시작합니다. 고. 두 글자입니다.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야, 너도 레이 조석이고 나도 레이 조석인데 특별히 네가 너희들만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냐? 나도 제사장 직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반기를 덧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지팡이 마른 지팡이를 했어요. 여러분 마른 지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거.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는 생동감이 없어요. 그 지팡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성직자를 세워준지를 보여주겠다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모든 나무 지팡이는요 그냥 말라 비틀어진 나무 지팡이인데 유일하게 한 지팡이가 딱 세워져요. 그게 누구 지팡이였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어디에 있더라? 언약궤 안에 들어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10계명 기록된 돌판. 자,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좀 적어 놓았어요, 저거. 히브리서 9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분명히 적혀있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더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세 개가 있다 했잖아요, 분명히.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 이 언약궤를 가져와요.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와서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죠? 옮기는 데에 여러분 놀랐지 마세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그 언약궤에 뭐가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라는 하자는 것은 같이 읽는 걸 이야기합니다. 시작. 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여러분.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지는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원래는 몇 개 있었습니까? 세 개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몇 개가 있더라? 한 개밖에 없더라. 성경 어디에도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제 없어졌는지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언약궤는 접근 불가능한 곳이에요. 왜?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일반 성소가 있고 또 휘장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언제 들어갈 수 있냐? 7월 10일 대속죄일 때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접근 불가능한 곳이다. 누군가가 그걸 훔쳐가더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이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날 담은 금 항아리가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알 필요가 없다. 꼭 보면요, 문제가 되는 게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을 꼭 밝히려고 해요. 꼭 밝히려고. 이성적으로 밝히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하고 상식적으로 밝히려고 해요. 그래서 홍해가 왜 갈라졌는지,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노아 홍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밝히려고 해요. 언약궤에 대한 이 문제, 이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말씀하셨겠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말씀이면은 언제 어떻게 그 망아리가 없어지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없어졌는지 이야기하시겠죠.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통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에 충실해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답을 주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더 이상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언약궤에는 몇 개가 있느냐? 세 개가 있다. 그 세 개가 있는 근거가 뭐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말씀이 말씀을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말씀이 침묵하고 있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말씀을 언급하지 않으시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굳이 알려고 발버둥 치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따지고 묻다 보면 무엇이 생긴다?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 언약궤 뭘 상징하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데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인간들은요 뭔가 보여지는 것을 원해요. 무언가 보여줘서. 그래서 한번 이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죠. 언제요? 사무엘 때에 그게 사무엘이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은 나올 때에 자기가 믿는 신을 앞세워 나와요. 왜? 고대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민족신이 강하면 이기는 거고 내가 믿는 민족신이 약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을 나갈 때 항상 자기들이 믿는 민족신을 먼저 앞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상징할 만한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해가 이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문제가 없어요.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뭐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럴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 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만큼 지켜주시는구나. 내 인생 하나님께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늘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갑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외면하시는갑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해도 그게 합당하게 결과를 안 주시는갑다.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문제가 없어요. 이기면. 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것 같다. 할렐루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는 게 문제, 지는 게. 블레셋은 다곤을 앞세워서 나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나와요. 한 판 붙었어요. 대파 깨져. 그리고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두 번째 또 붙어요. 깨져. 세 번을 또 붙어. 또 깨져. 한 번, 두 번이지. 킬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야, 봐라. 이상한데? 왜 우리가 맨날 지지? 아하! 저기는 자기들이 믿는 다곤을 앞세워서 오는데 우리는 앞세워서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오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앞서 나가실 때에 우리가 이기는데 그러지 못하게 우리가 맨날 피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할 만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죠?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죠. 급하게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함성이 우와 이제 우리는 이겼다. 언약궤가 들어온다. 그 함성 소리가요. 옆에 있는 진영 블레셋 진영가 들리잖아요. 야 저놈들 이상하다. 맨날 지도만은 뭐 이게 정신이 어떻게 갔나? 이게 무슨 소리야? 알아보니까 장군 큰일 났습니다.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뭐라 하죠?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절단 났다. 저기에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가 왔다. 우리가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지면은 죽든지 아니면 너희 처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든지 한다. 그 꼴 보지 않으려고 하면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떻게 싸웠다? 스프링부터 싸우는 거예요. 왜? 지면은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싸움 중에요.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죽자 살자 덤비드는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덤비드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언약계고 온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무슨 각오로 지금 싸우고 있더라?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 죽을 각오. 왜? 이 전쟁 치면은 자기도 죽지만은 자기 처자식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 블레셋이 이겼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어요. 블레셋은 이제 벌벌 뜹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 안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이 전쟁 졌다. 이렇게 해서 이미 이쪽은 사기가 충천하고 이쪽은 사기가 떨어졌어.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갈팡질팡하면 안 됩니다. 확고하게. 자, 마지막. 블레셋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시작. 블레셋이 이겼죠. 제가 힌트 줬잖아요. 싸움은 누가 제일 잘한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사람은 죽다 살다 붙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니까요. 블레셋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더라? 다곤 신상에 왜 다곤 신상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을까요? 전리품이에요. 다곤 신 앞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다곤 신상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거짓이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는 직접 개입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시장에 모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다곤 시장이 목이 치지고 이래가지고 언약궤 앞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참 신이야. 다곤 앞에 내가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언약궤 자체는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자 그러면 벌써부터 아까 전에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 안에는 뭐밖에 없더라? 돌판밖에 없더라. 이미 완전한 언약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이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난 다음 이후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죠.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들이 무너질 때에 언약궤가 언급됩니까? 안 됩니까?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실종 사건,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더라 없더라? 언약궤가 없더라. 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거기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성물들, 금으로 만들었던, 노스로 만들었던 모든 금은 관은 다 바벨론과 안소를 다 끼고 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70년 동안 언약궤가 어디 있었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다시 스루바벨에서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그 안에는 언약궤가 없더라. 언약궤가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더라. 여기에서 언약궤 실종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이제 그냥 추측이죠. 첫 번째,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숨겼다. 어디에? 예루살렘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에 숨겼다. 두 번째, 바벨론이 언약궤도 가져갔다. 왜? 언약궤를 가져가는 데에 그 언약궤가 무엇으로 다 도금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뭘 다 도금되어 있었습니까? 금으로 다 정금으로 다 도금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바벨론이 가져갔을 거다. 세 번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갔다. 세 가지. 근데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숨겼다. 바벨론이 가져갔다. 이거는요. 그 이후에 그렇게 추측만 하지 이야기 없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가져갔다는 설은 아직도 유효해요. 믿거나 말거나. 왜냐? 솔로몬이 언약궤를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어,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그 여왕 이름이 뭐죠? 스바 여왕이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은요 어디 사람이냐면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제가 사도행전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이 구스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자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이 구스 여왕이 솔로몬과 이거저거 이야기를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 여왕이 원하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하니까 솔로몬이 그걸 들어줬다라고 하거든요. 들어주었다고 할 때에 이 들어준 게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레위 레위 조 레위인들을 보냈다. 레위인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솔로몬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다. 결혼하기를 원했다. 그 솔로몬은 뭘 잘했댔죠? 전략 결혼을 많이 했댔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많은 나라와 많은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자기의 왕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그 당시에는 이집트 이후에 또 강력한 대국이기 때문에 결혼을 요청하니까 솔로몬이 충분히 오케이 내 들어줄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에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원하는 걸 가지고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져갈 때에 레위인들도 데려가고 레위인이 결국은 뭡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은 임신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피아 금국을 이야기하는 서사시에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에드피아 금국에 대한. 거기 보면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다. 그게 에티오피아 초대 왕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당군 신화에 보면은 화인이 되는 거예요. 음, 음. 그 당군이 이 나라를 이제 세우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같이 에티오피아도 그렇게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티오피아에서 보면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어,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것이 이 에티오피아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에 보면은 베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흑인이에요, 흑인. 그런데 레위 지파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980년, 1970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있는 그 땅에 건국했잖아요. 그죠? 건국을 난 다음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이제 저기 팔레스타인으로 모을 때에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흑인들도 자기들이 데려갑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흑인인데 에티오피아 사람을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데려갔을까요? 유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보니까 유태인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에티오피아의 베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인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 1980년대에 데려가서 거기에 똑같이 정착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성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 교회 옆에 보면은 별관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믿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언약궤가 있다. 이 언약궤는 언제 왔느냐?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은 그 첫 번째 이 왕이 자기가 20살 될 때에 이거는 이제 에티오피아 대서사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올 때에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자기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보관했고 그곳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평생 그 길을 지키는 사제들이 있어요. 한 명. 그 사제는 그 안에서 평생 그 언약궤를 지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다음 후임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 그 언약궤를 지켜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그 지킨 사람. 근데 그 사람 죽으면 끝이니까 그 사람 외에 그곳에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 이거는 오로지 에티오피아 사람들만 믿는 설화. 그래서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요, 자기들은 오히려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에티오피아로 이 언약궤를 옮기셨기 때문에 더 저거들은 하나님 앞에 승태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이렇게 길게 설화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지만은, 그러면 수르바벨 이후에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 없다? 없다. 혹 예레미야가 성전 밑바닥 깊숙하게 그 숨겨가지고 수르바벨이 와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다시 그곳에 올려놓는다 한들 더 이상 언약궤의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거와 없는 것,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약궤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가 없는 곳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전만 하나님께서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교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확고한 이 신앙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막을 세워주고 성전을 세워주시고 언약궤를 세워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은 이제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절대주의 하나님 오직 선민사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인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그 언약궤의 역할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언약궤도 없고 제사도 없어요. 피의 제사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같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같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같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같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믿고 있어요. 어떤 형식적인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구약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만나주시는 하나님,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통하여 만나주시는 하나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통하여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만 만나주시고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만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셔야 되고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약 2500년이 지난 586년에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왕이라고 고백하며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종교적인 틀을 벗어나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람데오를 외치잖아요.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거룩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세상에서는 말씀의 은혜가 없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한 인원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거룩이 세상에서도 거룩이 돼야 되고 또 세상 안에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가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길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더 이상 이 언약궤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믿음 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더 이상 어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을 성수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대입해 주시고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대입해 주시고 어디서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세상에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육신의 강건함과 삶의 현동감과 믿음과 신앙의 경감을 대표해 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귀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